요즘은 자동차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게 반에 50명 있으면 집에 차 있는 사람 하면 한 명, 두 명이나 될까요?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의 가정들이 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택시나 또 버스, 지하철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잘 탈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게 자동차를 이게 보면 그 자동차 가지신 분 중에 이 자동차를 관리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정비하는, 그러니까 정비형 스타일의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그 수리형 스타일의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비하는 스타일과 수리하는 스타일, 이 차이를 좀 아시겠습니까? 정비하시는 분들은 그 때가 되면 기름을 채워 넣고, 또 이게 점검을 받고, 또 이렇게 AS를 받으라고 하면 AS를 받고,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미리 그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정비형 스타일의 어떤 차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수리형의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차가 고장 날 때까지, 그러니까 고장 나는 그 지경이 되어서야 그제서야 이제 차를 이렇게 견인을 해서 큰 돈을 들여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서 차를 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정비를 하면 근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장 날 때까지 우리가 버티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자동차 때문에 애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 차를 정비를 안 하다가 고속도로 막 달리다가 차가 푹푹푹 시동이 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산간 오지로 놀러 갔는데 갑자기 차가 시동이 안 걸립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어떻게 보면 겨울에 엄동설안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비하는 스타일과 또 수리하는 스타일, 근데 이게 우리의 신앙 속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비하는 유형의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고, 수리하는 그런 방식을 또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정비형의 신앙 스타일은 어떤 걸까요? 수시로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은혜의 자리가 있다면 언제든지 달려가는 그런 좋은 습관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정비하는 스타일의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수리형의 신앙 스타일은 어떠냐면, 문제가 생길 때까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근데 이 수리형 스타일의 신앙인들을 보면 되게 열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생의 낭떠러지, 벼랑 끝에 가서야 그때서야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절규하기 때문에, 큰 목소리로 절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신앙이 좋은 것 같아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수리형의 모든 문제가 일어나서야 그때서야 기도하게 되면, 결국 시간 지나면 하나님 탓하고 목회자 탓하고 주변 사람 탓하게 되는 그런 스타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또 예배 드리고 또 화면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정말 문제 다 일어나고 나서야 그때서야 울며 불며 절규하는 수리형이 아니라, 수시로 거룩한 습관을 쫓아갈 수 있는 정말 정비형의 그런 신앙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조금 로마서 16장에 와서는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는지 평소와 다르게 사도 바울이 좀 어수선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6장, 오늘이 이제 마지막 본문인데 16장 초반에 감사 인사, 문안 인사를 합니다. 베베에게 인사하라, 또 누구에게 인사하라면서 쭉 감사 인사를 하다가 갑자기 17절에서부터 또 갑자기 뭐가 생각났는지 로마 그 교회 교인들의 그 신앙을 진단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처방하고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갑자기 문안 인사하다 말고 굉장히 좀 심각한 이야기를 17절에서부터 쭉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16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왜 평소와 다르게 이 논리적인 진행 흐름 속에서 왜 갑자기 문안 인사 사이에 굉장히 신앙을 진단하고 처방하고 수리해야 되는 그 이야기들을 왜 갑자기 이 본문 내용에 집어넣었을까? 제가 깨닫게 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엄격한 신학자의 입장으로 다가왔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목자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과 이 믿음 안에서 제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미의 심정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12장에서부터 쭉 이야기하다가 글을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로마 교인들의 그 정비되어야 될, 고쳐야 될 그 부분, 좀 바꿔야 될 그 부분이 생각나니까 마치 엄마가 사랑으로 잔소리하듯이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잔소리와 같은 그 사랑의 말들을 지금 갑자기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 학교 갈 때 뒤통수에 대고 뭐라 그럽니까? 신발 주머니 챙겼어? 도시락은 오늘 비 온대 우산 챙겼어?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알았어, 다 챙겼어. 그러면 또 뒤에서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친구들이랑 싸우지. 아이고, 저거는 또 학교 가다 또 올지도 몰라. 그럼 또 헐레벌떡 내가 어머 나 신발 주머니. 그럼 또 아이고, 저 누구 닮았어? 아빠 닮았어? 이제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거 하나 얘기하다가 또 이거 얘기하고 또 생각나서 저거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쭉 문안 인사하면서 끝낼 수 있는데 갑자기 그 엄마의 심정으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 부분을 내가 진단했더니 여러분들이 꼭 정비를 받아야 될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정비할 부분이 뭔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자, 문안 인사하다가 갑자기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지금 복잡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좋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자, 그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진단한, 점검한 내용을 보십시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그러니까 복음과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에다 율법 뭘 지켜야 되고 뭘 지키고, 율법은 하나를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2개, 3개, 5개, 10개가 계속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 말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러니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화하도록 선동하는 사람들. 교회가 하는 이 말이 맞는 거야? 저 사도가 하는 저 말이 맞는 거야? 사도가 하는 말이라고 해서 다 정답은 아니지. 그러면서 교회 안에 그 분쟁과 논쟁을 조장하는 그런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거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올감이 덧 함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믿음 생활을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 이단 사이비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올가미와 덫을 딱 설치를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는 그 율법주의자들도 있고 사이비 이단들도 있고 교회 내에서 불화와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 신학이 아직 그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다 보니까 수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쫙 신학적인 얘기, 신앙적인 얘기하다가 문안 인사하다가 갑자기 이 걱정되었던 그 엄마의 심정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 교회 공동체가 이단들 때문에 힘들었고
분쟁과 논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고, 복음 말고 다른 걸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전통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 복음 외에 불필요한 것들을 자꾸 갖다 놓는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있었는데 오늘날도 우리가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이단은요, 두 가지 유형입니다. 이단의 첫 번째 유형은 그 교리적 이단이 있고, 두 번째는 기업형 이단이 있습니다. 한국의 그 대부분의 그 이단들은 그 초기 선교사들 중에도 이단적인 생각을 가진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1800년대 후반에 와서 그 좋지 않은 신앙관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미국에서 온 그 이단 사상이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들어간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집대성한 사람이 이제 박태선, 그래서 인천 그 전도관,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단 사상을 집대성을 했고, 거기서 한 4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박옥수 씨도 그쪽 계통이고, 또 이만희 씨도 거기서 배우고, 또 세모 스쿠알렌 아시죠? 이제 뭐 그런 것도, 또 신앙촌.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 이 박태선이라는 교주가 죽으면서 그 밑에서 뭘 배웠냐면, 이게 기업형으로 돈을 이렇게 돈이나 취업을 빌미 삼아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교주들이 생겼고, 또 두 번째는 교리로 잘 모르고 순진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챙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이 맞물리는 거예요. 기업형으로 먼저 이단을 차린 사람들은 이제 교리적인 부분들을 추가를 시킵니다. 그게 뭐 세월호 사건을 이렇게 세모 하여튼 그런 사람들. 그리고 통일교는 어떻습니까? 일화, 또 아니면 세계일보, 이런 걸 만들어서 기업형의 그런 이단들이 있고, 교리형의 이단들, 예를 들면 박옥수라는 사람의 그 기쁜 소식 선교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교리적 이단이고, 또 신천지, 안산홍, 이 사람들도 다 교리적인 이단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년 전에도 이단이 있었고요, 오늘날도 있고, 앞으로 500년, 1000년 후에도 이단들은 순진한 사람들을 계속 끌어들이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이단들은 정체가 분명해요. 저 사람 이상하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밖에 나가서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지? 왜 이런 책을 읽어보라고 하지? 좋은 선교사님이 있다는데 왜 만나보라고 하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체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단이구나, 나쁜 일을 하는구나, 그걸 대번에 압니다. 그런데 교회를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교회 내에서 타인의 신앙을 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고3 때 이제 신학생이, 이제 고3 지나서 신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3 지나서 청년이 됐는데, 그 어떤 교회 이제 청년부에 제가 소속되어 있었는데, 그 누가 1년 선배가 군대를 간대요. 그래서 군대 그 교회 청년부 예배 드리고 광고 드리니까 군대를 가는구나. 그래서 이따 예배 후에 송별회 있습니다 하고, 형들이 누나들이 그 군대 가는 친구를 데리고 송별회 장소로 어디로 가냐면 교회 끝나고 호프집을 가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들 많이 다니시나 보네요. 전혀 놀라지가 않으시네. 그러니까 처음 이제 고등학생이었다가 청년부에 올라온 친구들이 10몇 명이 다 시험했던 거예요. 나 교회 안 다니겠다, 청년부 안 오겠다.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신입생들이 다 시험했던 거예요. 이게 저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수많은 교회들이, 선배들이 이상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고등학교 지나고 이제 대학생 되고 그러다 보면 수많은 문화, 가치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세상 가치관을 교회에다 적용하는 선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술 마시면서 이런 거에서 자유로워야 돼, 이런 걸 하면서도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신앙이 좋은 거야, 그렇게 말하는 대학생 선배들이 제 주변에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술 마셔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니까 괜찮아.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해도 야 마셔, 이런 거 그냥 음식이야 마셔, 이런 거 마셔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니까 괜찮아.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궤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죠. 그러나 죄를 사랑하시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이 신앙을 포기하도록 하는 타인의 신앙을 해치는 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아요. 우상 숭배해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니까 괜찮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다가 다 죽어나간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시지만 그들이 범하는 죄는 사랑 안 하셔요. 심지어 그들을 저주하시고 심지어 그들을 다른 나라의 포로로 70년 그 생으로 그냥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선배들이 이게 가치관 정립이 안 된 고등학교에서 청년부 갓 올라온 애들한테 그 파릇파릇한 청년들한테 신앙을 훼손하고 해치는 말들을 막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야 괜찮아,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 그 죽어나 봐야지, 혼나 봐야지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우리가 와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로마 교회를 진단하고 점검하다 보니까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덥석덥석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데 그걸 그냥 순진하게 다 받아들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순진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내가 신앙생활 처음 하면서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새로 교회 온 사람들이 있으면 좋은 안내를 해줍니다. 철수 엄마 신앙생활 이번에 처음 하는 거야? 그러면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주일 성수 뭔지 알아? 처음 듣는데요. 주일 성수는 뭐냐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사는데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하셔서 거룩하게 만드셨어.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만 또 세상에 때가 묻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루 거룩한 날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변화시키는 시간을 가져야 돼. 주일 성수 해야 될 것 같아? 안 해야 될 것 같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면서 또 11조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제 생활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셨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몸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 모든 거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철수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가 경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고백으로 10분의 1, 그것은 우리가 물질의 노예,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 물질의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 상징적인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또 11조는 심는 거야. 씨앗이야. 씨앗을 많이 심어야지 열매를 맺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심어야지 철수가 또 영희가 복된 삶을 사는 거야. 11조 해야겠지. 그러네요. 그런데 철수 엄마, 우리가 살다 보면 감사한 일이 있잖아. 생일 감사, 또 아이 학교 진학하는 거 감사. 이런 감사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그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물질로 표현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철수 엄마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한 일 있으면 감사 헌금 해야겠지.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가야 돼. 새벽 기도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심야 기도회도 있고 부흥회도 있고, 우리가 그 은혜 자리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은혜가 하늘로부터 쏟아지기 때문에 이런 자리 있으면 가야겠지. 그래야겠네요.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면 순식간에 믿음이 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교회 그 처음 발을 들여놨는데 안 좋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일날, 일요일날 아무데나 놀러 가도 돼.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 그러니까 가끔 잊을만 하면 교회 와도 괜찮아. 11조? 우리 교회 부자야. 우리 교회 그런 거 필요 없어. 너 쓰고 싶은 대로 다 써. 돈의 주인이 너지 네가 땀 흘려서 돈 번 거지 하나님 돈 필요 없으셔.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이 신앙이 생길까요? 있던 신앙도 다 망가뜨리고 훼손해 버리는 것이 안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비 이단만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복음과는 상관없는 이상한 습관을 들이도록 만드는 그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단을, 그래서 로마 교회 교인들이 정비받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서 여기까지 오셨는지, 또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그 신앙을, 믿음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했는지, 아니면 자꾸 누군가의 신앙을 해치는 그런 말, 그런 눈빛, 그런 태도로 임한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내가 정비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분명하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 사이비 이단 갖고 우리의 신앙을 해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7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17절 후반에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뭐하라? 떠나라. 그럼 누군가 물어보시겠죠. 목사님,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복음과 구원의 문을 막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절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 예수님이 성전에서 막 장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못 드리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길을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채찍을 드셨어요.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복음과 구원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를 안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수는 우리 옆에 있죠. 근데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은 뭐라고 불러요? 왼수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원수라는 것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기질이 다른 사람, 때로는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으로 얼마든지 품을 수 있는, 또 품고자 결단한다면, 내가 은혜 받으면 내 마음이 넓어지면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원수라고 예수님이 딱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쓰셨죠. 그러나 이 복음과 구원의 문을 닫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사이비 이단, 또 사람들에게 올무와 함정을 주고 신앙을 훼손하는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이 떠나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별을 선언하고 도주하라. 나는 더 이상 당신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말하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 영향, 내가 선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악한 영향을 내가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복음과 구원을 훼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성경이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지 여기에다 이 말씀을 적용하고 여기다 이 말씀을 적용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신앙이 헷갈리게 되고 내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이상한 신앙의 가치관에 여러분들이 매이게 되고 또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다 보면 공동체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진단하고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자,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니까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라 속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진한 사람들이 자꾸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삶의 태도입니다. 결국 그렇게 속이는 사람들, 올무를, 논쟁과 분쟁과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채우는 거,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잡고 또 어떤 기업형의 이단들은 유명한 연예인들을 포섭을 해서 그 연예인들을 어떻게 보면 자신들 전도의 도구로 삼고 또 순진한 사람들을 교리적인 방법으로 미혹을 해서 엉뚱한 재림 예수를 믿게 하고 또 그 앞에서 경배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그들이 원하는 건, 기업형 이단들도 원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을 많이 확보해서 돈을 원하는 거예요. 교리형 이단들도 수많은 자잘한 사람들 14만 4천 명을 모아서 결국 그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것, 이거밖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만희가 이렇게 막 늙어가고 막 자연사 하러 가고 있는데도 그 신천지에서 그러니까 이단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교주가 죽잖아요. 교주가 죽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그분이 죽게 됐다. 아니, 재림 예수님이 또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라는데 성령님께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자연사하면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미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벗어나죠. 그게 맞구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돌아가셨구나.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은 이 뭔가 문제가 있다. 재림 예수님이 자꾸 늙고 죽어가고 진짜 죽고,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빠져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거기서 이제 헤매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를 분명히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고, 그들을 진단해라, 그들을 점검해라. 그리고 그런 악한 사람들의 구원과 복음을 훼손하고 신앙을 해치는 사람들과 교제하지 마라. 그들로부터 차라리 도주해라. 이별을 선언하고 도망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처 방안으로 19절 말씀을 볼까요? 그냥 엄미의 심정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결국 복음 안에 순종하는 것이 좋지, 복음 바깥에 다른 것에 순진하게 속아 넘어가는 것, 그러니까 복음 외에, 그 복음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좀 미련하고 잘 몰라도 괜찮다. 그러나 이 복음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정말 믿는 것과 구원과 신앙의 도리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다른 거는 좀, 다른 취미생활, 뭐 좀 세상 돌아가는 그런 거는 좀 잘 몰라도 괜찮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교리의 중요성보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순수한 믿음, 그러니까 교리보다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는 믿음에 대해서 차라리 그 믿음의 자리에 그냥 진득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리하고 있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대처 방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진단을 하고 또 점검을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 수 있는가, 25절부터 27절에서 말하고 있죠.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 당신들 이방인들인데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26절 계속 볼게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믿고 유대인만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인가요? 결국 이 이단 사입이 교회에서 회방 놓고 신앙을 해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악한 사람들에 대한 처방이 무엇이냐?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복음의 능력 안에 서는 것.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구원받도록 하는, 믿는 자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구원받고, 우리가 복음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도 받는다는 사실,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내 신앙의 핵심은 이 복음, 나는 지금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능력과 천국의 소망, 이거 나한테 있는가 없는가, 이것만 우리가 점검을 하면
빨리빨리 우리가 정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제쳐놓고 그냥 내 육신의 일, 향락의 일, 그냥 세상 거 좋아하는 거 막 쫓아다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삐그덕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 신앙이 멈추고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내 마음이, 인생이 송두리째 수리받아야 되는 그 지경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정비를 하던 다시 처음부터 뜯어 고쳐서 수리를 하던 우리에게, 로마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복음의 능력. 다시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 나는 진짜 그 처음의 믿음이 있는가? 나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깊어지고 나의 믿음은 견고해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결국 다른 대안과 처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믿음, 복음 안에 정확하게 서 있는 것, 이것이 능력이고 이게 구원이기 때문에 결국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의 처방은 이겁니다. 복음 안에 서서 승리하시고 복음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영원 무궁토록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만약 내가 로마 교회 교인이라면 이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정말 질주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치면 뭐 선교사님들과 같은 그런 막 서바나, 스페인을 향해서 막 질주하고 있는 그 복음 사역을 열심히 하는 그가 바쁜 중에, 갇혀 있는 중에 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막 복음의 편지를 쓰고 있는데, 내가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교인이라면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스스로 묻고 또 말씀을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지원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로마 교회 교인들이 붙잡고 있는 복음, 또 이 복음은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땅끝 열방까지 복음의 사람들이 들고 가는데, 우리가 그 일을 다 감당 못하고 앞장서서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이 로마서에 대한 나의 응답은 뭐가 되어야 될까? 그 첫 번째는 뭐였냐면, 물질로 후원하고 지원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질과 돈 얘기하면 그게 영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물질과 돈만큼 영적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이 많다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베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다, 내가 부자라고 해서 나의 재물의 일부분을 선교 사역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내놓지 않습니다. 누가 내놓느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그 영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물질로, 돈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제가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질로, 돈으로 헌신하는 분들을 저는 영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결코 육적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랑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대학에서 경영학을 이제 전공을 했는데, 그 경영학 여러 과목 중에 재무관리론이라는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지금 한 60 좀 더 되셨으니까 아마 40년도 한 40년 전이죠. 그때 이제 경영학을 배우면서 재무관리론 수업을 듣는데, 그때 교수님이 그 학생들 첫 수업 시간에 그 한 40년 전에 1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다음 시간에 너희들 다 10만 원씩 어떻게 해서든 10만 원씩 가져와라, 이제 그러면서 이 재무관리론 교수님이 이 학생들에게 증권을 사도록, 주식을 사도록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영학과 학생들이니까 이 경제에 대해서 쭉 배우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떤 너희들이 소유하고 싶은 그 회사를 선택해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경영학과 학생이었을 때 은행 뭐 몇 주, 또 무슨 회사 몇 주 그렇게 샀는데,
그 다음 주부터 그 대학생이었던 이 목사님이 신문을 보면 다른 내용 안 보고 제일 먼저 뭘 그분이 열어봤을까요? 주식 시황. 예전엔 신문에 막 이렇게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냥 그거부터 보고 경제 기사부터 찾아보게 되는 걸 보면서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나서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내가 그 회사의 주식을 사다 보니까 내 돈이 거기에 가 있으니까 내 마음이 경제, 그 회사, 그 은행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가, 거기에 자기의 마음이 확 가더라는 겁니다. 물질과 돈이 육적인 걸까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나의 영혼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바로 그 돈을 타고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런 사람들은 진짜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선교사님을 위해서 물품을 보내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지에 우리가 헌금을 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뭘 보내드려요. 그런 사람들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도 선교비나 선교사님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합니다. 그냥 이런 선교사님이 있구나, 이런 선교사님이 왔구나. 근데 10,000원이라도 좀 쥐어드리고 애들이랑 뭐 좀 사드세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러는 분들은, 진짜 물질을 드리는 분들은 기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물질이 뭡니까? 육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온통 돈을 따라 흘러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내가 로마 교회 교인이라면 어떻게 내가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이 영적인 이 태도인 이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 증거 사역을 위해서 열심으로 여러분들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우리가 복음 증거 사역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선교 현지에 가면 선교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사실 두 분이서 다 해요. 많으면 2-3명. 근데 2-3명이 일하는 것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로 수백 수천 명이 기도의 자원을 보내는 거랑 어떤 선교 사역이 더 힘이 있겠습니까? 2-3명이 하는 것보다 수백 수천 명이 기도로 참여하는 것에 더 놀라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늘리고 우리의 기도 속에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진지하게 기도할 때 우리가 그 복음 증거 사역에 참여하는, 기도라는 이 영적 전쟁으로 참여하는 믿음의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물질을 통해서, 재정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 증거 사역을 후원할 수 있고요. 정말 영적인 전투인 이 기도, 우리의 기도의 분량으로, 이 넉넉한 기도의 분량으로, 수백 수천 명의 이 기도로 우리는 복음 증거 사역을 힘있게 지원할 수 있는 이 로마 교회 교인들과 같은 그 역할을 우리 모두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비행기가 어떻게 뜨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비행장을 가보시면 비행기 뒤에 비행기를 막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믿으시면 안 되는데, 이거 되게 유명한 유머인데, 포항제철 가서 손가락으로 포항제철 온도 재고, 용광로 온도 재고, 비행기 활주로 해서 비행기 뜨도록 밀어줘. 맨날 기도만 하시고 말씀만 보시니까. 그런데 비행기가 확 하늘로 뜨기 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활주로 그 바닥을 엄청나게 빠르게 비행기가 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날기 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달려야 되는 거예요. 활주로를 막 달리다가 그 머리를 살짝 들면, 이 머리 드는 순간 기체가 살짝 들리고, 기체가 들리면서 이 비행기 하늘로 확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비행기가 계속 하늘에 떠 있는 게 아니라 바닥을 겨야 되는 겁니다. 미친 듯이 바닥을 겨야지 어느 순간 탁 힘을 받아서 그 추진력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하늘 높이 뜨는 그 비행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들죠? 나는 성경을 많이 보고 막 말씀을 듣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바닥을 팍팍 그냥 기는 것 같은데도 왜 내 신앙의 위치는 조금도 변화가 없고 왜 나는 바닥만 기는 것 같느냐? 근데 조금만 더 기셔야 돼요. 조금만 더 바닥을 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개를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기체가 확 올라가는 순간이, 여러분들 심령 부흥이 일어나는 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교회 와서 기도도 안 하면서 그냥 팔자 좋게 그냥 집에 누워서 그냥 과일 먹으면서 나도 좀 신앙이 좀 뜨거워져야 되는데, 나도 심령에 부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믿음의 위치가 바뀌지 않는 계속 바닥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닥에서 남모르게 열심히 그 바닥을 기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느 순간 확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바뀌게 되는 순식간에 도약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씀에 그 연료를 가득 채우고 기도의 추진력을 힘있게 만들어가고 또 물질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우리의 위치가, 영적인 수준이 훨씬 높은 곳에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우리가 죽은 신앙을 탈피해야죠. 언제까지 이상한 사람들의 말만 듣고 교회 내에서 지지고 볶고 언제까지 그걸 할 겁니까? 나는 물질로 봉사하겠다. 나는 몸으로 헌신하고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는 기도의 추진력을 만들어낼 것이다. 나는 기도의 분량을 넓혀갈 것이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지. 말씀 들으면서 맨날 내 욕심만 채우고 내 욕심에 맞는 말씀이 아니면 오늘 들을 게 없네. 근데 여러분들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있으면 오늘 말씀 좋다고 그러고, 그거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영적인 위치가 바닥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로마서 말씀을 들었다면 이 복음과 믿음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반응을 할 때 우리가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가 영적인 그 고도가 점점 높아질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과 그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물질로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의 분량이 늘어날 때 정말 이 사도행전에 또 초대교회, 정말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체험했던 그 놀라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일꾼이 되고 복음의 지원자가 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참으로 승리하는 로마 교회 교인들과 같은 믿음의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